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우리 지금 포로 귀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의 말씀, 신약은 27권인데 39권의 말씀 지금 끝허리에 와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러분, 일생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른 채 약간의 귀동냥으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동냥.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기록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 말해주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지금 중세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글을 읽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귀동냥으로 신앙생활을, 어쩌면 영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지만 중세시대에 우리의 신앙 수준은 머물고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여러분, 고됩니다.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냥 서면 막 줄줄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려면 일주일 내내 책을 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또는 누군가 경험해 준 하나님에 대한 귀동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죠. 저는 아침에 오면서도 그래서 이 수요일 통독 예배가 너무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걸 못 참으니까 자꾸 직통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봤다 하고 들었다 하고 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또 본다고 아나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번 다 읽어지면 알아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가고 그냥 술술술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속이 다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또 한편 생각해 본다면 지그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 보세요. 주변에 신앙이 건전하게 세워져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 구약의 끝말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참,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뭐 성경 통독 예배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없죠. 제가 만들어서 없는 거예요, 통독 예배라는 게. 근데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스타일로 수요일 날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도 했지만, 그런 시간도 매우 귀한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조근조근 들어가면서 배우는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구약의 거의 끝말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고,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듣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집도 생각해 보세요. 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요? 이거 잘 이 시공을 따라서 설계한 대로 안 지으면 무너지잖아요. 아주 삐까하게 보여도 그냥 지진 흔들리면.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요. 이제 구약의 거의 끝말에 왔는데, 여러분들, 신앙은 그냥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냥 뚝하니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뭐 계시가 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성경을 딱 열면 그냥 막 성경이 슉 보이고 막 그냥 막 잘잘잘잘 얘기해지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안수 받은 날 다음 날이니까 똑같아요. 그날만 감격스럽고 울었지. 내내 말씀은 읽고 듣고 배우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제 목회하는 제일 큰 재미예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는 여기에 둬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며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신앙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맨 그냥 친한 누구 따라 붙어가지고 그분이 그냥 야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제 구약 끝자리에 왔는데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또 신약으로 가면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또 우리에게 열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귀환자들 그들을 이끌었던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하에 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중단했고,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그래서 성전 공사가 멈추기 시작한 날부터 이 멈춘 때까지가 대략 한 약 15년에서 17년 사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녀가서 너희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돌려보낸 건데, 왜 너희들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너희들 집 짓기에 그리 바쁘냐 하고 학개가 책망했고, 또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반드시 드려져야 하고 너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했고 그 성전 건축의 일은 수룹바벨과 예수와를 통해 완성할 것에 대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더 나아가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까지 스가랴가 9장부터 14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녀간 뒤에 낙심하고 공사를 멈추었던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일이 이제 5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 재개와 완공을 하는 5장 6장을 본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보게 될 거고요. 또 돌아오기 전에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역사를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로 쫙 정리를 해서 역대기 상하서로 엮어놔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7장 이후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로 우리가 넘어가게,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로 나중에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에스라서 5장을 펴시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백성들에게 학개 스가랴가 다녀간 뒤에 그들이 다시 말씀을 들으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5장 보겠습니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다녀갔다는 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4장 24절과 5장 1절 사이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고 올 것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이정표를 그렇게 해놔야 5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선지서는 저 뒤에 가서 학개 스가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배경을 가지고 학개 스가랴를 읽어야, 아 그래서 학개가 그렇게 혼냈구나. 성전 건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있으니까 학개가 확 혼내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너희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진행하지 않느냐? 돈이 없다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동하여 물질을 대줄 텐데 왜 너희들 그 순종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알아먹는 거죠. 자, 이미 두 선지자가 다녀간 겁니다.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시 이 지도자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예, 페르시아 왕이 세워놓은 그 주변의 총독들이 야, 너희들 그 황제가 성전 건축 멈추라고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거 또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예, 막지 못했어요.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그들 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주변에 페르시아 왕이 주변의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운 총독들이 저거 봐라,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저것들이 어기네 하고 상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주변 그 총독들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여기서 장로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명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르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죠. 다니엘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 믿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총독들이 왜 너희들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냐 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낸 거예요. 이놈들이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너희들 누구야? 누구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기한의 효과입니다. 효과. 70년 동안 그냥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들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온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본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꿀밤 한 대 딱 때리니까 7년 동안 미친놈이 되어가지고 왕좌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을 돌아다니는 그것도 본 거예요. 야, 인생 이거 별것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왕도 세웠다가 끄집어 내리고 나라도 세웠다가 망하게 하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주변에 지금 총독들이 너희 뭐하는 놈이야 그랬더니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 교회요, 어디 교회 다니는데 그냥 이만큼 그냥 개미 목소리로 그냥. 아니,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린 누구 종이라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게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린 그의 지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다니 이렇게 개미 목소리로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상천하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포로 교육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한번 포로로 갔다 와 보실래요? 갔다 와 보셔야 이렇게 좀 담대하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역사를 안 읽으면 참 멋진 말이네. 선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멋진 말이네. 아니, 역사를 보면 야, 이 사람들이 포로 기간에 훈련이 됐구나. 하나님을 알아먹고 왔구나 어느 정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포로 귀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싹 사라져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문제인 거지. 조금 더 봅시다.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이들이 역사를 다 알아요. 옛날에는 에스겔 때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세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70년 매 맞고 딱 왔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군대에 넘긴 거구나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더 볼게요.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그래서 하고 우리가 돌아온 또 거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고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주변의 총독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진짜로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 때 이렇게 유대인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 왕들의 역사책에 그 명령이 있는지 왕이 한번 살피시고 이들이 반역하는 건지 실제로 그때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했는지 확인한 뒤에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막든지 아니면 그대로 짓도록 허락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조서를 올린 거예요. 자, 6장입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예, 이제 상소가 올라왔으니까 다리오 왕이 조사하는 거예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거기에서 그 옛날 주전 53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이 기록된 역사책을 실제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전부 다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역사책을 살펴봤더니 선왕이었던 앞선 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이 실제로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 성전만 건축하라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뭐라냐면 드는 경비는 다 페르시아 왕 내가 된다는 이것까지 할렐루야지 뭐 그렇죠? 여러분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일을 막거든 너무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신다니까요. 지금 막으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어떤 역사가 드러나냐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는 경비를 다 댄다는 것까지 역사책에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다 제자리에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 전부 다 되돌려놔라라고 명령까지 확인 사살 받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누가 자꾸 방해하고 막고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막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 대고 너무 대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화위복을 시켜주신다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래요.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세금, 유브라데 강 근방에 있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 중에 일부를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주라고, 내주라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러분 여기 뭐 기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어. 9절에 날마다 주어. 할렐루야지 않아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다시 멈추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변의 총독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또 딴지 거는 걸 보고 뭐야? 또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올린 상소 때문에 거꾸로 뭐가 내려와요? 날마다 데워주고 끊임없이 데워주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니까요. 자, 더 볼게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예, 여러분 이 명령 어기는 자들은 총독이든지 누구든지 집 다 허물고 변속관으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전 건축하는 걸 막으려다가 그냥 뭐 아주 그냥 분명해지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하라는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런 걸 보면 다리오가 바로 다음 주에 교회 나갈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선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페르시아법은 그래요. 뭐 앞선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걸 바꾸질 못해요. 이게 페르시아법입니다. 자,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이제 왕의 명령이 내렸으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힘을 얻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 왕의 명령까지 내려왔으니까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기 중요하죠. 이들이 이렇게 또다시 나타난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순종했던 건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주세요. 어떤 마음을 제가 기도했냐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권면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잘 귀담아 듣고 따라서 복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뭐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성도들이 받을 수나 있겠어요? 또 요즘 성도들은 목사님의 권면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와서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말씀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깊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이 없었더라. 아무도 날 찾아오는 이 없었더라. 나는 늘 나 혼자더라. 내가 찾아가기는 민망스럽더라.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너무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면 정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 정도는 뭐 니나 내나 똑같이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권면을 해드릴 수가 없어. 물론 여러분 뭐 잘못됐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목사님 이런 부분이 이런데 좀 어떨까요? 하고 해보시면 제가 기도라도 하죠. 그리고 성경의 다양한 역사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러면 좀 어떨까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 조금 더 선하고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이들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참 좋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할 때 목사님 권면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이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런 권면을 받는 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는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 그래야 멈춰졌던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멈춰졌던 일들이. 제가 꼭 누구 전화해서 좀 집사님 좀 어때요? 시간 점심 먹을까요? 왜요? 목사님 뭔 얘기 하시려고요? 그래. 제가 언제 그랬나요? 여러분들한테 밥 먹자는 얘기도 잘 안 하고, 목사가 특히나 저처럼 신방을 주로 안 하는 목사가 좀 집에 좀 가볼게요 그러면 또 목사님 또 뭐라고 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번 연도부터는 제가 마음의 태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야 박 목사야, 너 그거 다 공부하는 거 뭐 하려고 그러냐? 성도들 사랑하려고 공부하는 거다. 혼자 처박혀서 공부만 하지 말고 신방 다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균형이 필요하지. 저는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만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목양지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건데, 그러려면 만나서 밥도 먹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필요하면 권면도 해야지. 혼자 그냥 한다고 그래 좀 모자르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또 신방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전화 주세요. 그럼 저도 듣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여러분 하는 일 잘 되도록 또 권면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이게 건강한 영적인 생활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더 보겠습니다. 자, 권면을 따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끝냈어요. 끝냈다 그래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제 봉헌식을 행하는 거죠. 멈추어졌던 때로부터 4년 만이고요. 처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날부터로는 대략 20년 만에, 그러니까 날짜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죠. 한 15년쯤 지날 때 딱 멈췄고요. 그죠? 15년 동안 멈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만에 재건해서 봉헌식을 했으니까 20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양을 지파의 수를 드렸죠.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된 말씀으로 주신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자리는 말씀대로 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제자리예요. 마음만 돌아오는 것도 안 돼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반란을 통해 기대했던 왕이 누구냐면 예후 왕조잖아요.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이고 나라를 새롭게 했던.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열왕기하 10장 이후를 보면 내가 4대를 약속한다 그래요. 내가 내 후대 4대를, 실제로 4대를 약속받아요. 그런데 예후 왕조는 4대 만에 망해요. 왜냐하면 예후가 그렇게 잘 반란을 통해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는데 그 반란의 끝이 뭐였냐면, 그러나 예후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4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 위치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피곤해 자더라도 말씀을 여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말씀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가사 일한다고 시간이 넉넉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날 시험 쉬면서 살림을 해봐서 알아요. 월요일날 쉬면서 살림을 해봐서 안다니까. 쉰다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요. 얼마나 일상이 바쁜지 몰라요. 싸워야 돼요. 말씀을 여는 시간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행했다.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 여러분 그 동그라미 쳐야죠. 이게 웬 역사입니까? 이게 출애굽 때의 그 구원의 하나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면 신앙 회복된 겁니다. 기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계속 정결함에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의 했다.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구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자들이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 건축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분명한 명령이 있었는데 방해꾼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낙심했다. 15년 동안 그 사명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권면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의 일이 형통했다.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장에 보면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건축하여 봉헌한 뒤에 2차 귀환자들이 7장에 보니까 돌아오는데 2차 귀환자들의 지도자가 누구래요?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갭이 여러분 지금 6장 22절에서 7장 1절 있죠. 이 한 절 차이가 거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79년이 흐르다 이렇게 적어 놔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1차 귀환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봉헌해 드렸지만 문제는 아직 바벨론 때 끌려간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어졌는데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조사원이죠. 70년 동안 거기서 이미 터잡고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79년이 또 더해지니까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한 자들은 1차 포로 귀환에서 떠날 때로부터 대략 몇 년 만에 15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혀 다른 세대가 돌아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돌아오는 1차 귀환자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이가 10대 때 끌려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는 15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현지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안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전까지 지어졌는데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하만을 통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오른팔인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뻔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펼치시면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감격한 뒤에 불임절을 지나고 나서는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150년이 지났는데 우리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 사건을 경험하고는 그렇죠,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에스더서도 봐야 되고,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다시 재기록해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떤 나라를 건축할 것인가, 성전은 이미 1차 귀환자들이 지었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청사진으로 기록해 놓은 역대기 상하서까지 보고 우리는 에스라서 7장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에스더서로 가면 되겠죠. 에스더서는 느헤미야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뒤에 있어요. 자, 에스더서를 펴놓으시고요. 앞에 보시면 대략적인
구조가 나와 있죠. 총 10장인데요. 에스더서는 내러티브가 강해요. 그냥 이야기책 같아가지고 그냥 술술술 읽혀집니다. 아주 재밌고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만의 손에 몰살당할 뻔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인 하만의 괴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지어진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하만의 괴계를 허용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헌신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반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던 백성들을 어머나 거기가 조사오니로 바꿔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에는 위협을 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이고요,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탁월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이 하만의 괴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일 때문에 여러분, 페르시아에 속한 잡족이나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개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신앙을 이렇게 유대교로 좋아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모르드게의 권세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유대인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불임조를 통해. 그래서 이게 죽겠다 싶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우리 에스더서에는 잠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인가 어디에 보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죽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역사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척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구약의 절기에 없던 불임절, 유대인이 제비 뽑아서, 하만이 제비 뽑았잖아요. 12월 24일인가가 14일인가가 불임절인데 14일인데 그날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꽂으려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꼬챙이처럼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장대에 누가 꼬지가 된 거예요? 하만이 꼬지가 돼버리죠.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셔서.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오래된 에스더서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 이렇게 손실도 됐는데,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에스더서, 그러니까 제가 부활절 신앙 전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뭔가를 읽게 하고 하는 게 다 이게 성경적인 건데,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우리처럼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절기가 되면 교회 회당이나 가정에 모여서 그 절기에 맞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는데 이렇게 가면 무도회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딸깍이 있어요. 저희 제 방에 있는데 이 딸깍이를 가지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걸 갈아요. 다락 하고 갈아요. 우리 왜 여러분 그 옛날에 운동회 때 보면 애들 뭐 이렇게 딸랑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북에 양쪽 북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돌리면 다락 하면서 맞는 건데, 성경을 에스더서를 집에서 읽으면서 하만이 나오면 으아 이렇게 갈아요. 이놈 아주 죽일 놈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익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오감 교육으로.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절기도로 막 계란 삶는데 반숙으로 삶을 거냐 완숙으로 이것 때문에 또 싸워. 일단 1차전이야 이게. 그리고 어디까지 전도할 거냐 2차전, 몇 개 삶을 거냐 3차전.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 중요한 건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가르치고 나누는 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도 에스더서를 보고 간략하게 봤고요. 1절부터 한번 1장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끝내야 되는데 고민이네요.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여러분, 아까는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였죠, 그죠? 다리우스였고요. 그의 아들이 아수에로입니다. 이제 그 아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말이 127도지 127개의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 소규모 나라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페르시아가,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들이 말할 때 흔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국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페르시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여기 수도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이때 여러분 저쪽에 유럽 쪽에 마게도냐 쪽에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헬라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라와, 역사책에 보면 헬라와 페르시아가 이제 서서히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 아수에로가 다스릴 때에도 그런 때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이 여기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여러분 나라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할 수 있는 왕은 없어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180일 동안 사기를 돋는 거예요.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따로 또 7일을 베풀어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왕도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왕비도 따로 이제 그 신하들의 와이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제 7일이 됐는데 이제 그날 이제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그날따라 폭탄주를 좀 심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주웅이 올랐다는 거죠. 어전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자기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왕이 이제 술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 이쁜 왕비 얼굴을 신하들에게 보여주려고 신하를 보낸 거예요. 야, 왕비 와스디 좀 이리로 오라고 좀 하시오. 근데 이게 뭐라고 왕비가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잖아요. 이것도 뭐 동화책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주웅이 오르고 페르시아 왕들이 주로 했던 일은 역사책에 보면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인가, 제가 뭐 요세푸스의 역사책인가 헷갈리는데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왕비를 그냥 얼굴 보여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영화 보면 이제 왕비들을 부르면 신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왕비가 거의 망사 같은 옷을 이렇게 나체의 망사 같은 것을 입고 춤을 춥니다. 그런 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그걸 안 한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정치를 하는 이 신하들이 옳거니 하고,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황후를 누구 뭐라 그래요? 뭐 난민 뭐 동민 뭐라 그래요? 동족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왕후를 갈아엎으면서 정치를 바꾸잖아요. 그런 기회를 탄 거예요. 와스디에게 줄된 이 그 세력들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저 봐라,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저렇게 대놓고 거절하니 왕의 이 도가 왕의 이 체면이 서질 않는다. 저런 걸 잘라놔야 된다 하고 새로운 왕비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이 아드마다 사람들이 아마 아수에로의 책사였던 것 같아요. 7명의 책사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와스디가 오라는데 내 명령을 저렇게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이거는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온 나라의 남자들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 와스디가 왕한 사람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왕이 그냥 뒀다가는 온 나라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이거 남자들 위 머리 꼭대기에 설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해요.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측은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렇게 와스디는 폐위당하고 이제 미스 페르시아를 뽑아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이제 이때 등장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예, 집안이 좀 있죠. 베냐민 자손이니까 사울 집안 사람이기도 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예,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그러니까 삼촌이죠. 모르드게의 삼촌 관계죠.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인 거예요. 에스더는. 여러분 사촌 여동생이지만 거의 할아버지 뻘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여기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 참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렇게 세심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갔을 때도 참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을 참 들게 하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들의 눈에게 은혜를 베풀게 또 은혜를 얻게 하시죠, 그죠? 여기서도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또 자기를 저기 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환관 교육을 하는 그 아스부나스인가요? 그 환관에게 또 은혜를 입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게 또 이 헤게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삶을 그런 걸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냥 우리 우연은 없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도우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어딜 갔는데도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찾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고요. 우연이면 우연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은혜를 덧입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가 은혜를 입습니다.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이제 드디어 이제 미용하고 또 마사지하고 이제 왕 앞에서 얼굴을 보일 때가 된 거예요. 몇 날 며칠은 여러분 피부 미용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선택 간택 받을 사람들은.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와, 기름을 쓰고 12달 6달은 동안에.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이 정도면 오늘날이면 뭐 얼굴 돌려깎기 다 해가지고 성형 다 마칠 시간이에요. 12달이면 뭐,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피부 미용 다 시키고 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페르시아 왕이 어떤 왕인데요?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사랑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각 지방의 세금도 일정 기간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얻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세금까지 면해주는. 자, 그리고 나서 잠깐 카메라가 돌아가죠. 19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마도 왕궁을 지키는 자로 보이는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들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지도를 따라서 새로운 페르시아의 황후로 올라가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절대 너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는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반전에 아주 큰 그 대목이 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 중에 두 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아마 성전 그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들은 모양이에요. 그 음모를.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 가지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모면합니다. 근데 그걸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왕 역사책에는 기록을 했어요. 사기로. 근데 이제 왕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돼. 더 진행하다가 끊으면 다음번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어려우니까 오늘은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우리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뭐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보고요.